오늘의 묵상 124번째 시간 많음과 많음, 많음과 많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 말씀에는 많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죄의 많음과 사랑함의 많음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많은 삶과 용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죄가 많은 사랑으로 많은 용서를 받게 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았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한 여인의 발금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시몬과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세 번째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뚫고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저들의 비방을 무섭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럽고 복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 여인의 발금의 행동입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어두운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공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죄인의 호칭을 받는 사람은 창녀와 세리뿐이었습니다. 하고 보면 이 여자는 낙인 찍힌 드러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자가 발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떳떳하지 못했던 어두운 과거에서 헤쳐나와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자신의 거짓된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고 또는 자신의 거릇된 방향을 포기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최대의 은혜 사건입니다. 시몬이나 제자들의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저런 소리를 들어도 싸다. 나는 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된 죄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건 수건으로 닦았건 그러한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쏟아부은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든 그 이상이든 그 이하이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흐르는 여인의 눈물, 사랑 때문에 흐르는 여인의 그 소중한 마음, 그 여인의 진실성과 순수성, 그러한 사랑의 행동이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용서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제 삶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행하는 발금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몬의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의심은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시몬은 불행하게도 그 여인에 대하여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인격에 의심을 품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저런 죄인이 발을 만지도록 그냥 두다니 나 같으면 즉시 책망하고 쫓아버렸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생각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으면 옳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독선적인 이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는 자는 남을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영어의 꼬리표는 비방이다. Rivals are rebels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딱지를 붙이는 것은 곧 남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곧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딱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대하셨지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림자입니다. 시몬은 주님을 비난했다면 제자들은 사랑 때문에 행한 여인을 비난합니다. 왜 값진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빈민 구제의 사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입술의 이론에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로 삼으신 것은 바리새인인 시몬과 제자들의 어두운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은 밝음인데 이들은 그림자로 삽니다. 그래서 비난을 일삼고 부정적으로 평가만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아름다운 것은 생각지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꾸만 어둡게 만들고 자신도 불행에 빠져서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도 아름답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보아도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심지어 죄인인 이 여인에게서도 구원받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시몬이 이 여인의 사랑 때문에 행한 행동을 보면서 참 고맙기도 하지, 나는 미처 주님을 초청은 하였지만 미처 발 씻을 물도 떠다 드리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있으니 내가 못한 일을 저렇게 대신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라고 여겨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의 사랑 때문에 행한 행동을 보면서 야, 참 잘되었다, 참으로 고맙기도 하지, 우리는 미처 주님의 장례를 위해 저런 소중한 향유를 준비하지 못했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하니 얼마나 잘된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감격하고 기뻐해 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도 세상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